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 2년 후에 이 만 2년 후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몽해 주고 그 꿈을 해몽한 그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2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는 40장 23절 이 말씀과 연속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 2년 후에 2년 동안 잊혀진 채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흔히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복을 주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면 2년 동안 잊혀진 채 버림받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긴 세월을 보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41장에 나타나 있는 본문과 같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게 하고 또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이제 41장은 바로가 꿈을 꾸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41장 1절 보면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은 나일 강가에 바로가 서 있는데 7 암소가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을 뜯어먹고 그렇게 아주 포동포동하게 살찐 7 암소가 나옵니다.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잠깐 깼다가 다시 꿈을 꾸게 되는데 무성하고 아름다운 풍성한 충실한 7 이삭이 나옵니다. 그리고 곧 파리한 또 7 이삭이 나와서 먼저 충실한 7 이삭을 또 삼켜버립니다. 이 두 꿈을 꾸고 난 뒤에 이 바로가 꿈을 깹니다. 꿈을 깨고 난 뒤에 해몽할 사람을 찾았지만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로소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하면서 친위대장 그 옥중에 있었던 사건을 바로에게 보고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꾼 꿈을 말을 했더니 저는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렸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하는 그 과거의 일을 보고를 하면서
요셉을 천거합니다.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죠. 16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꿈을 해몽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바로의 꿈 내용을 듣고 요셉이 그 해몽을 하나님께서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32절 보시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속히 이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면서 이 바로에게 계속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겁니다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확정적으로 파라오, 애굽의 통치자 파라오에게 바로 당신이 통치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자시다 하는 것을 선포를 거듭거듭 바로 앞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처방까지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처방 첫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 다음 35절 보면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하면서 이제 흉년, 7년 흉년을 대비할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창고를 지어서 저장을 하십시오. 이런 2가지 처방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38절 이 부분은 이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왔을 때 그때 보디발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이 바로가 합니다.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을 그렇게 이 파라오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40절을 똑같이 노예로 팔려왔을 때 보디발이 요셉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말을 이 파라오가 요셉에게 합니다.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라 하면서 모든 나라를 통치할 것을 이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다 이양합니다. 42절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파라오가 타는 수레와 같은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기까지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가?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계의 통치자 파라오까지, 이 파라오는 반신반인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통치자인데, 이 파라오도 꿈을 해몽한 분 하나님,
요셉은 또 이 파라오가 꿈을 꾼 것도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다. 꿈을 주셨다. 꿈의 해몽도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 처방도 하나님,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통치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임을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동시에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아하,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이 요셉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통치할 수 있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성경, 이것이 이 4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주권자는 파라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요소인데,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파라오, 이 세상의 주권, 이 세상의 통치자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통치하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대한 얘기인데, 이 세상은 인간들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한다는 사실을 요셉이 총리로서 애굽 전국을 통치하는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와 같이 이 41장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하도록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고, 이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 그건 하나님의 자녀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통치의 재료와 현장으로 주신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야곱의 족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그 12형제, 그리고 12형제를 통해서 앞으로 태어날 그 민족, 이 민족의 생명은 장자인 르벤이 아니고 나이 많은 순서로 하나님께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유다는 그의 형제도 인정했고 그의 부모님도 인정했던 장자였지만,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갔던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쭉 지금까지 살펴본 리더십, 12형제의 리더십을 형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씨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실, 이 사실은 믿지 않는 통치자 파라오가 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뚜렷하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보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4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